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의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는 송편을 못 먹고 추석을 지나서 올해는 송편을 콕 먹고 송편을 지내야겠다 했는데 송편이 맛있게 먹여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추석에는 송편을 먹으려고 추석을 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또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영혼 구원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찬양전 지금까지 지롱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722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몇 년에? 586.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586 찬송 부른 거예요. 어느 누구에나 잊지 말라고. 586.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입니다. 지금 이란 땅에 가보면 에스더 묘지가 남아있고요. 유대인이 약 250명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스더 묘지에 가니까 유대인이 거기 지키고 있고요. 또 이란 사람도 그것을 해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그대로 사실을 보존한 거지요. 이 에스더의 사촌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몰라도 돼. 모르드게. 걔만 알면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고아였는데 양육을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했고 참 아름답고 심성이 고운 그러한 아이로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때마침 아수르의 왕, 이 페르시아 왕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느 부인이죠?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왕비를 새로 뽑았는데 그 간테카에서 뽑힌 자가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이 이란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왕의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인데 이 하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직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저 게시마님 출신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유대인입니다. 하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누구죠?
싸웠던 족속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유대인과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대결을 이룹니다. 대결을 이뤄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꾸미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조서가 다 전달돼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이제 자취적 모든 것을 알고 모르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을 벗고 왕궁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모르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기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모르게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에스더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 민족 상황이 이렇으니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할 때에 에스더가 보낸 이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의 목숨을 건져내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지금 유대 백성이 이런 고난과 죽음 앞에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더야, 내 의지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지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에스더야, 너와 내 집안 아버지 다 어떻게 멸절하게 될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들어서 다른 쪽을 쓰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할까? 16절에 시작. 당신은 가서 스탄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로 하여 뭐하라?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뭐한다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만이 모르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됐고, 하만의 10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 끝장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은 지금 심히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60평생 살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처음이다. 정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정말 가슴이 맺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맺이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은 정말 위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김준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동영상을
제가 설교 전에 봤어요. 누가 보내줘서.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여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식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베트남이 어떻게 됐느냐? 하노이에 있는 북부가 월맹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쪽이 월남이었잖아요. 그 월남에는 전부 다 젊은이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숨을 피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 구원이겠느냐? 아니면 피신이겠느냐? 나라를 잃은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고백의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래요.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기 근처에 사는 목사예요. 이 나라는요 이래요. 남한은 그래요. 남한은 대한민국도 말하는 남한은 월남식의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 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데 월남식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데 월남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지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 중국식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트남에 있는 그 남쪽에 그 빌딩 모두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노이에 있는 다 공산당들의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다면 다 뺏기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에 힘써질 줄 믿습니다. 새벽에 잠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다 잃고 그때 딱이어서 어차 여러분 그 시간 늦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힘을 모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3일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셨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월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끄집어냈습니다. 따라볼까요? 첫째,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명절 지내봤잖아요. 집안에 한 사람 문제투기 한 사람 있으면 다 힘들어. 집안에 가족에 또 자녀 문제 있는 애 하나 있으면 다 힘들어.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꼭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어서 너 혼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명절 때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나와요. 나는 잘 가는데 맞은편 들어받으면요 그만이에요. 나 혼자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아래층에서 불 질러가지고 불 났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서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음식 만들다가 다 도망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이웃과 또 나와 더불어 사는 모두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그 사고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고위간직 사람들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나라 꼴이 되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 내 자식만 스카이에 올리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산무 시대라고 그래요. 산무 세 가지가 없대요.
네 가지가 없다면 뭔가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산무가 없대요. 뭐죠?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남이 죽든 말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없어서. 간판 달고 있는 고아오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부모가 없고 할머니가 돌보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해요. 집은 있어도 정말 빚에 찌들려서 전기세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을 발견해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이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인이 길 가다가 배고파서 주머니에 동전은 없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그것을 본 빵 주인이 경찰을 불러 신고해서 이 할아버지가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가 이 할아버지 얘기를 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판사가 말했어요.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이런 책임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오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벌금 50불입니다. 이 할아버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판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으니 이 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배심은 여러분 이것도 당신들 책임. 그래 당신도 벌금을 내십시오. 이 배심원들에게 쟁반을 돌렸더니 200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에게 200불을 건네주면서 할아버지 200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한 것, 무책임한 것, 무감동한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시지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제자가 의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언제 주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자가 누가 있는가요? 여러분 병원에 아니면 또 빚에 쪼들려서 또 아파 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로 영혼 구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잠잠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 작으니까 저도 그냥 막 발음도 현찮고 목소리가 겨들어가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원래 명절 지나고 난 그 주는요 힘들어요. 힘이 다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크게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나라 말미암아 노인과 권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왕비의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왕 앞에 나가서 구명운동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잠잠하고 말이 없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도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꽝이다 이거예요. 있어야 너 왕비 자리 별거 아니게 돼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거기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들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이렇게 전도와 선교. 이것을 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 사마리 성을 둘러진쳤어요. 몇 달 동안 포위가 지속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막 생기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성벽 문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밖으로 들어나가도 죽고 이래저래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자. 초복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연기에 부럭부럭 먼지를 내키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4명의 나병 환자가 보니까 목을 고 입을 고 천뜩 있어요. 시커 먹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시커 먹고 있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마리아성에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그래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울지나. 그들을 뭐하라고 했어요? 깨워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들의 책임이에요. 어떤 전도자가 죽었대요.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대기하고 이제 하나님 면접을 받는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뒤에 사람한테 묻더래요. 당신은 왜 지옥 가기로 각오를 하고 여기 왔느냐? 예수도 왜 안 믿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여 앞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요,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고요, 자기 혼자만 기쁨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아멘이지요. 사도 바울은 9장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득불하니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프랑스 독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레이탕스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한 젊은이가 그들에게 붙들려서 사형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치에게 협조한 적도 없고 총을 들고 싸운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막 흥분하는데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의 독립을 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거 뭐가 자랑입니까?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성가대에 인원을 충원하게 해서 게시판에 써붙여놨거든요.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해서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든 관심도 없고 옆 사람이 다 죽어가도 관심이 없고 이런 무관심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형대에 처하는 젊은이처럼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관심 있고 책임 있고 감동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볼까요?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여기고 하게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기지만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잃고 그 페르시아 가서 왕비하는들 무엇이 낫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없어지면 아무리 해나 도망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꼬리뼈 붙이고 다녀요. 도망자로. 나라가 망할 때 뭐 했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살이고 이기적으로 간다면 여러분 나라는 꼴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민족을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졌다 어떤 직위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고요. 그러므로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한 끼라도 9끼를 하세요. 3일분을 9분이라. 그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이 나라를 여러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며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피어선 선교사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상해를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울고 있더래요, 공항에서. 그래서 피어선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에게 물었대요. 티베트 선교사에게 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저는 티베트에서 21년간 사역했는데 지난 2년에 2명을 구원했고 21년간 8명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내와 딸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가게에서 상해 온 것입니다. 아내 딸은 지금 미국으로 떠났고요. 저는 내일 티베트 들어갑니다. 이때 피어선 선교사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오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비행기 값을 드릴 테니까 미국 가서 치료 같이 하고 그리고 다시 티베트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이 티베트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내일은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티베트로 가자. 내일 나와 함께 티베트로 가자. 나와 함께 그것으로 가줄 사람은 너뿐이 없구나. 너뿐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하여 곡식이 널려져 있는데 일할 일꾼이 없어. 우리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저 휘어진 들판에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구나. 나와 함께 일하자. 일하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생 없이 열매가 없어요. 농부의 땀 없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세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점심 식사도 대접하시고요.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불필요한 모임 여기저기 다녔다가 시간 낭비하고 돌아오는 경우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차속을 당하면 얼마나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영혼 구원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고요. 일하는 자에게 마음을 씌우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지난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힘든 선교사에게 이 물질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본부에서 선교비가 끊긴 선교사거든요. 현재 사역자 월급날인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역자 돈을 주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데 통장에 그 사역비 월급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 선교사의 기도, 선교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기 위해서 그 오지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으로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일할 때 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희생할 각오로 갔을 때에 이 대적하는 하만이 그대로 물러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오늘까지도 이란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며 베풀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말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며 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위함이 아닌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게으렀고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구제하며 전도하는 데에 입만 다물고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되 끝까지 날까는 새 타작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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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를 구원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집주인을 구원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집 아랫집을 구원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입을 다물고 아버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나누며 베풀며 희생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충만하니 아버지 희생하며 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아버지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사온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아버지 이기적인 것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동탄교회에 아버지 성령 역사해 주시고 보혈의 등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영혼 돌아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그들을 찾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큰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요 돕는 손길 되기 원합나이다. 베풀며 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돌아볼 자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의 모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 베풀 자에게 베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눌 자 나누게 하사 아버지 모두 일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픔에 함께 아버지 나누게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 마치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그 아들 하나님 치료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 이를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 문제 놓고 몸이 아프고 또 아버지 마음 아파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이래 주시고 그 자녀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 직장 문제 놓고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길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일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계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때를 위함이라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버지 구원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누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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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애로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데서 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 얹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하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각을 주옵소서. 아버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뀌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에 이르게 하사 두 번 다시 같은 질병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머리를 맑게 깨끗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온몸을 차있게 해주사 암세포가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당뇨 그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목 아픈 거 치료받을지어다. 가슴 아픈 거 치료받을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을 차있게 해주시며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사 용서와 자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면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